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하루가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힘찬 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는 담대한 하루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같이 나누어 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이제 공적인 자원의 그 생산수단에 대해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공적인 곳에서, 나라에서 소유를 하고 그것을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데 나쁜 점은 다 같이 못 살 수도 있다는 게 단점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않죠. 그에 반해서 자유시장 경제는 이제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있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부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계속 부가 쏠리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점이 있죠. 이것을 한번 딱 합쳐 놓는다면 아주 좋은 경제체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론상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실천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벌어서 남을 먹여 살리는 구조, 그것이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못 사는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회, 세상, 좋은 세상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죠. 자, 그에 편승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어떤 좋은 선례들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이 부부도 그 일에 동참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팔고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되었는데 그 알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되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숨기면 하나님께서 생명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하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첫 시작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할 만한 것을 한 것이겠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했겠습니까? 할 만하기 때문에 했던 걸 거야.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끼어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얼마를 감추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를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김동욱 목사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이야기 중에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이 심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욱 목사님이 그런 어떤 삶을 들여다보는 통찰은 참 탁월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은 감동을, 감동은 부담을, 부담은 그리고 제가 딱 생각이 안 나는데, 부담은 기쁨을, 기쁨은 무엇을, 이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감동을, 그죠?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옵니다. 감동이 돼요. 그런데 감동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부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거기에 당장 따라오는 것이 부담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한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그것이 곧 뭐가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단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 감동을 얻어 내려고 했는데 부담이 이를테면 어떤 걱정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탁 오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여기서 한 단계를 뛰어넘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더욱더 힘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실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감동이 되죠. 그리고 그 감동은 이내 부담감으로 옵니다. 그 부담을 한 단계 뛰어넘으면 기쁨이 오더라. 신앙생활에 있는 참 중요한 영적인 그런 마음의 원리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깨달음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부담이 올 때 그 부담을 한 단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부탁드립니다.